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꾼이라고 그러죠. 꾼, 나무꾼, 소리꾼, 일꾼 이렇게 꾼자를 붙이는데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뭔가요? 말꾼. 말꾼 이런 사람은 손발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입만 가지고 있는데 또 대부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불평 전문의 사람입니다. 이게 잔소리 전문인 경우가 많은데 조직이나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불구경, 싸움 구경하듯이 자신의 몸을 담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구경꾼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만 드리고 봉사나 친교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은 축도를 함과 동시에 바람과 함께 휙하니 사라져버리는 분들, 예배만 드리고 봉사나 친교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일꾼이 있어요. 일꾼. 방관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아주 신바람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데 별명이 이제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말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요즘 보면 이제 기독교, 교회, 목회자를 이제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이제 어떤 말은 이제 들어볼 만한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말꾼인지 구경꾼인지 실질적으로 일꾼인지 근데 교회에서 일꾼으로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을 열지는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일꾼이 된다, 새 일꾼이 된다. 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일꾼이 된다는 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희생이 따르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그런 일꾼을 통해서 희생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꾼을 통해서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리드했던 그 모세가 갑자기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았겠어요. 모세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금도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능력을 받고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업적을 나타내질 못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를 이으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그 요약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응?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다. 그 사실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메시지예요. 자, 오늘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새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명을 깨달아야 돼. 사명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소명은 이제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부른다, 그런 의미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임무.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고,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절이나 사신이 받은 명령, 맡기신 임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나 사명 모두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느냐 이 하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에 신대원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이 이제 신학대학원인데 3년 과정이에요. 그 3년 과정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쳐서 또 목사 안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건데, 이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수련회에 이제 참석을 하면은 수련회에서 이제 수련회에 뭐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제일 처음에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소명을 받았느냐, 그 말을 먼저 해. 소명을 받았느냐. 만약에 이 가운데서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돌아가세요. 소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는 게, 소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건데, 소명도 없고 그냥 무작정 사명을 이루겠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험이라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인데,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소명을 받은 거죠. 소명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서 소명을 받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미션을 받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모세는 받았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인수인계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분명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 초에 새해가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신년 부흥회를 하던가 이제 기도회 같은 거, 말씀 강연회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한 소명을 갖고 확실한 사명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콜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긴가민가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셔야 돼. 기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소명이 뭔지, 또 나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사명이 뭔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드리니까 아주 너무 겁이 나네요. 제가 기도원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기도원 가보지는 못했고, 기도원 가서 또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뭐 소나무 뿌리도 뽑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네요. 아마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건데,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이제 아는 지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자기랑 이제 대화를 좀 친숙하게 하는 분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보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친절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권유를 해서 기도원 가자, 또 기도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는 게 좋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을. 자기 스스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테니까 어디에 기도원이 있는지 알지도 못할 테고 또 기도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 이미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했던 분이 있으면은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차 한잔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가신다고 그럴 때 같이 쫓아가서 하루라도 좀 이렇게 기도원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 주일날만 가서 간신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 미션을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달을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임을 알게 되고 일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사는 게 너무 신이 나고 사람들 보면은 야,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소명을 분명히 하시고 사명감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는 새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